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 고린도전서 7장인데 결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25절부터 40절까지 바울은 임박한 환난의 때에 결혼이 가져올 고통을 경고하며 독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유진 피터슨이 쓴 이제 메시지 성경을 좀 보게 됐는데, 이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제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25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처녀들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지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처녀들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하지 않는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보면 이제 미혼 남녀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하고 줄곧 그분께 충성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나의 조언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처녀들에 관해서는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자기가 지금 경험해보고 살아온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라고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방에서 우리에게 가해져 오는 압박이 있으니 나는 여러분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임박한 환난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로마의 핍박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당시 지진이 좀 많았었는데 그 내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결혼했습니까? 그렇다면 결혼한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미혼입니까? 그렇다면 미혼인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처녀이든 아니든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미 우리를 압박하는 일이, 임박하는 환난을 이야기하죠. 많은 이 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는 이 핍박이 곧 올 것 같고,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것 같고, 그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환난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그때 당시는 다들 믿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자, 여러분이 결혼하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여러분을 붙잡고 말리고 싶습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해보니까 더 좋습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해보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거 추천하는데요. 그렇다고 독신 자체가 미덕이기 때문은 아니죠. 인생을 길게 볼 때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잠깐이다. 3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주신 사명 완수에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면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가 있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정말 주님에게 푹 빠져 있어서 주님 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는 별로 말씀도 연구도 안 하고 정말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웃기도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처자식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이죠. 예, 뭐 기도원에 막 가고 싶어도 이제 가지 못할 때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우선은 처자식이 먼저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싹군 목차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뜨끔했습니다. 바울은 독신을 추천하고 있죠. 계속 읽어드립니다. 19절부터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복잡하게 사시려고 오늘 새벽에 다 내려놓으려고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사시려고. 쇼핑 같은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십시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고 없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 일을 그렇게 막 신경 쓸 필요 뭐가 있느냐.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복잡한 일 많이 있죠? 예. 은행 갈 일도 있고, 시장 갈 일도 있고, 만날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주님 앞에 단순하게 살라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더 복잡해지죠. 예. 근데 단순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32절부터 계속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혼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마음껏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한 사람은 자잘한 집안일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데 매이게 되고, 그죠? 여자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밥 해야 되지, 빨래 해야 되지, 가정일 해야 되지, 또 교회 와서는 또 교회 일 해야 되지, 그잖아요. 예. 신경 써야 할 수많은 요구에 매이게 됩니다. 미혼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기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도구가 되는데 쏟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어 그 일을 가급적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더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바울이 신사적이죠. 예, 이 말을 들어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크게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36절부터 계속 읽어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성실을 다하면서도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여 결혼할 마음이 없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신 생활보다 한 단계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성윤리가 되게 타락됐다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하다. 단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렇게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어떤 남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홀로 지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이 다른 사람들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확신에 따른 것이라면 그는 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그렇다는 거죠. 결혼 생활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며 어느 모로 보나 독신 생활보다 낮은 차원의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 때문에 목회적인 이유로 독신 생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결혼을 안 해보고 주회를 해보니까 내가 주회를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처럼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이혼은 허용되지 않죠. 예. 이혼에 관해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둘 다 비신자였다가 한 명만 예수님을 믿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부가 생겨났겠죠. 당연히. 믿는 쪽이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심하면 핍박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는 한 이혼하지 말라고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적거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목회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자는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이혼을 하려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혼을 했다면 혼자 살든지 아니면 재결합을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혼한 사람에게 선택권은 두 가지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좋은 사람 만나 인생 바꿔보자는 목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의 목적은 서로 떨어져 살면서 배우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재결합하기를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혼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재결합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재혼을 하면 그때는 자유다. 본인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 더 이상 재결합을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39절에서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이제 이혼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내 생각을 아시겠지만 나는 그녀가 독신으로 지내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유진 피터슨은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쭉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5절, 28절 보면 바울은 처녀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죠. 환난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제 큰 지진과 기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홀로 시련을 맞는 것이 더 낫는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결혼이나 독신이나 죄 짓는 일은 아니지만 내게는 어떤 선택이 고난의 때에 더 주를 따르고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25절, 28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9절에 31절에 성도는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종말에는 관계와 소유와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종속되지 말아야 된다. 결혼, 사업, 자녀 입시, 노후, 준비.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너무나 이것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고 거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32절 35절을 보면 결혼한 이들은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세상 염려에 빠집니다.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홀하기 쉽죠. 반면 독신으로 사는 이들은 결혼한 일보다 더 주의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산다고 반드시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세상 일만 염려하며 사는 것도 아니죠. 바울은 각자의 위치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라고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합당하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36절 38절은 약혼자를 둔 성도에 대한 권면인데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둔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정욕을 제어하기 힘든 경우나 약혼자의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는 결혼해도 좋다. 유연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어떤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약혼자에게 유익한지를 고려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39절 40절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죠. 주 안에서. 바울은 처녀와 마찬가지로 과부들에게 재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고려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죠? 예. 결혼도 유익하지만 독신으로 주를 섬기는 것도 좋지만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사명 완수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같은 사명 의식을 가진 사람과 믿는 이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약 80년의 일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기간입니다. 길게 보면 80년. 여러분들 몇 년 남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80년이 여러분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몇 년 남으신 것 같아요? 예. 짧죠? 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일을 하는데 결코 긴 세월은 아닙니다. 짧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그렇죠? 인생은 잠시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원칙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둘째 기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기초해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참조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혼만을 그렇다고 목적으로 삼아 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성령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실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교훈을 배웠는데 이 교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받은 것도 있고 바울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바울 그 당시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바울 자신의 의견은 우리가 잘 취사 선택하고 지혜롭게 참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부는 죽음이 있기 전에는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혼한 사람은 비록 헤어질지라도 다시 재결합을 목표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마쳤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7장을 정독하시고요. 잘 깨달아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신으로 살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든 하나님 우선순위가 주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신과 결혼이 세상 염려에 빠지는 빌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주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결혼의 참 행복 또 은사를 주신다면 정말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잘 섬기는 일에 우리 일평생 몸을 마음을 영혼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린도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세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저희들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해서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TMT를 또한 축복해 주시고 또 내일 성령 수양에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